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 잘 지냈었습니까? 네, 역시 이런 반응으로 네, 우리 형님들 잘 지냈어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린 이유도 어떤 반응이 없을 때에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이 반응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극을 주는 그런 생각들이 막 맴돈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속도와 그 자극의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 있어서 정말 이 빠름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있었잖아요. 인터넷도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지금도 밤 11시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그 택배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뭔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바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주고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런 은택 서비스를 한국이 굉장히 자랑을 할 만하죠. 그런데 요즘의 속도전은 이전의 속도전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그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의 영상을 계속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 20분짜리, 40분짜리 이렇게 기니까 요즘에는 어떤 게 나오나요? 쇼츠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가 나오죠. 이 쇼츠가 나온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리 인간들이 그 삶의 요구가 바로 그렇게 짧고 강한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보는 게 좋고, 요즘에 사람들도 많이 바쁘기도 하고 그런 긴 영상을 오래 볼 시간에 그리고 마음도 여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요구를 크게 반영해 나타난 것이 바로 그러한 컨텐츠들에 나타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영은 뭐냐면 진실보다는 좀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게 이 세상에서는 조금 높게 쳐지고, 또 우리가 깊은 신뢰보다는 당장의 이런 반응에 예민해져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가장 빠른 거, 가장 자극적인 거, 그리고 아주 강렬한 것, 그런 임팩트를 쥐고 있는 자가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진리가 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진리, 그런 기독교의 강요, 이런 변하지 않는 팩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순간에 때가 오지 않음을 두고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좀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도와 자극의 문화가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리는 인내, 믿음, 그리고 말씀의 그 뿌리 내리는 그 시간보다 어떤 자극과 임팩트가 마음을 먼저 끌어당기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보면 그런 인간의 조급함, 그리고 자극에 끌려가는 우리 인간의 본능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데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속이고 어떻게 믿음을 왜곡시키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초조해하면서도 불안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런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빈자리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곧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이 백성들이 느꼈을 겁니다. 이러한 단절은
모세가 보이지 않음은 자신들의 미래의 불확실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 불확실함은 조급함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갖는 이 마음의 조급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조급함은 어떨 때 더 크게 생기는 걸까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또는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보다 하나님이 뭔가를 늦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느려져 보일 때에 우리의 불안과 초조함과 조급함은 더 강하게 찾아온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죠. 모세는 우리를 인도하던 사람인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결정하자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조급함, 또는 하나님이든지 모세든지 내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 스스로의 결정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그 태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은, 이 선택은 정말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판단과 내 속도로 이 상황을 끌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내가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 주도적인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곧 이루어지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실제처럼 받아들이는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그 약속과 말씀이 체감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오늘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붙들고 있던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논리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들어오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급함은 그렇게 신앙의 균열을 만들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내가 선택한 대안, 내가 선택한 뜻, 그것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던 그 방향이 어긋나 버리고 그 어긋난 틈 사이로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은요, 단지 우리의 마음의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조급함은 믿음, 그 중심을 흔드는 결정적인 틈을 만든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는 마음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을 붙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신호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내를 통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인내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움직이기로 결단하는 순간, 판단하는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 만들어낸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급함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장 정당해 보이는 변명이에요. 뭐라고요? 조급함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변명. 우리의 삶에 그럴듯한 타이밍들이 막 찾아오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의 불안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워 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그렇게 속삭이고 있고요, 그런 속삭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그냥 우리가 거들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내 인생에 너무나도 큰 임팩트로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다림은 길어질수록 불안은 커지고, 늦을수록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지 않아요. 너 빨리 뭐야? 결정해! 그렇게 결정을 재촉합니다. 그때 우리의 판단은 뭘까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한번 붙들어 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단지 그들은 마음의 불안만 느낀 게 아니라 그 불안을 덮어줄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붙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에 보여지도록 만든 것이 바로 황금 송아지였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자리 비운 적이 없으셨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셨다. 지금 하나님은 자리 비움의 상태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기들의 우상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어떤 방법을 낸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채워준 것입니까? 금송아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아론이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요, 단순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교묘하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겨우 그저 힘이 세다라고 느껴지는 그 소를 상징화해서 그 힘 하나를 가지고 이 힘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모두를 속인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사실 자기를 통치하는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놓은 그 이름이 익숙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똑같은 모조품을 생산한 것이죠. 이 하나님은 자기의 기대와 필요가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님. 우상의 본질은요, 그 익숙한 하나님과 좀 대등해 보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들고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이 모조품에다가 소비하게 만들고 더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테무를 좀 잘 사용하죠? 알리를 사용합니까? 테무는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알리에서 이렇게 에어팟, 그 뭐라 그러죠? 에어팟 프로인가요? 그 무선 이어폰 한번 사보고 싶어서, 비싼 거는 못 사겠고 해서, 그래서 싸고 괜찮다, 그래서 소리는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왔는데 정말 소리만 나오고 다른 이렇게 음질이 좋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도 한 7,000원인가 8,000원 이렇게 주고 샀는데, 지금 그냥 충전만 해놓고 쓰고 있지 않아요. 아무튼 제가 어떤 면에서는 만족했냐면은, 그래도 고장난 게 안 온 게 참 다행이다. 그리고 진짜만큼은 아니어도 그래서 소리는 들리니까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도 대충 비슷하니까, 그래도 기능은 어느 정도 하니까 그냥 거기에 만족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요, 정품 살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고 그렇게까지 좀 필요한가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진짜 같아 보이는 제품을 뭐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한번 고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러한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이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똑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정말 조금만 바꿔놓은 그런 익숙한 하나님의 모조품,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사단이요, 이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이 크신 그런 하나님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하고요, 그런 생각과 사고와 의식을 우리에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체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우수한 그 하나님 정도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기에 묶어놓고 딱 그 정도 선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지키며 믿으며 살아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우리를 자꾸 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요즘에는 뭐든지 내가 맞춰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게임을 하는 뭐 캐릭터 있죠. 그 캐릭터의 얼굴, 뭐 눈썹, 눈동자 색깔, 머리, 체형, 키, 뭐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좀 그 캐릭터를 이렇게 잘 가꿀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원래는 좀 생겼던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스터마이징은 맞춤 제작 서비스, 주문 제작,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죠. 어떤 거 보니까는 나이키 운동화를 사가지고 전부 다 떼서 자기가 좋아하는 재질을 만들어서 다시 운동화를 새 걸로 다시 만들더라고요. 다른 제품으로 완전히.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취향, 자기의 기준, 이렇게 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운동화를 신고 다니더라고요. 뭐 요즘에 그뿐만이 아니죠. 인테리어도 그렇게 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요즘에 우리 얼굴도 이제 성형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 한다, 이렇게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야, 이건 좋아. 온유하신 하나님, 아, 이건 더 좋아. 빠른 응답, 아, 이거는 필수사항이야. 아, 좀 불편한 거는 조금 그런데 제외시키고, 고난, 아, 이거는 제로 칼로리면 참 좋겠어. 그렇게 우리가 재단하고 커스터마이징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뇌 구조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혀갈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의 본질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팩트보다 내 감정, 내 취향, 내 뜻, 내 기준이 먼저 되게 만드는 거, 눈앞에 보이는 그런 강렬한 임팩트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그 팩트를 지워나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빈 구석을 차지한 우상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속삭이냐면요,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지금 이 상황을 주시해보고 이해해보라, 판단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알았다면, 아, 오늘은 하나님과 모세가 좀 이야기가 할 게 많으신가 보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이 40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시간을 묵상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겠어요? 안 먹고 40일 버틸 인간은 없다. 이거는 중간에 죽었거나 산짐승에게 물려갔거나 둘 중에 하나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죽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시내 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40일, 40야, 40주를 자기가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먹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진짜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 모세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특별히 내가 40일 금식하겠다라고 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모세에게 있었다. 그 은혜와 공급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픈 그런 은혜가 모세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40일이 마치 40분처럼 여겨지는 은혜가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상식으로 그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판단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생명을 유지받았다. 이스라엘이여, 자기의 상식과 판단보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마음 편안히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일들을 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목이 말라 물을 달라 했었을 때에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어주셔서 음료를 제공했던 일도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생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인간의 한계가 부딪히는 그 인간의 이해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커져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왜죠? 앞이 캄캄한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저리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위대한 지도자, 인도자가 사라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이후에 자기들의 행방이 묘연해지니까 불확실함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진 거죠. 이 증상이 또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따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다. 그들이 연약한 믿음, 신앙생활을 들추어내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 이런 이해와 해석으로 자신들을 그 위기에서 모면하려고 했던 나약한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모세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지금 당장 그들이 살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도요, 우리의 삶에도요, 이러한 저울질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하나 일일이 그 예를 들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무엇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들려오는 속삭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하는 이런 속삭임인가요? 대부분은요, 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라. 지금은 하나님보다 네 옆에 있는 친구, 너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의지해. 적당히 하나님이랑 비슷한 거, 그거를 붙잡아. 이게 이거고 그게 그거야. 다 똑같아. 답은 정해져 있어. 네가 생각하는 그게 맞아. 네 해석이 맞아. 네 관점이 맞아. 그렇게 속삭이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몸이 조금 불편해지면 우리는 어김없이 흔들려요. 뭔가 기다릴 일이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산다고 하지만 내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만 내가 의지하던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조금만 하나님께서 지금 부재 중이신가? 라는 마음이 들면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데려다 놓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한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나 우리의 곁에서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적인 이 공간, 어디에서든 단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신 것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꼭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에 내가 좀 이 일들에 대해서는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행위를 좀 내가 멈춰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리 비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이 놀랍고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약했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내가 약해서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 내 믿음 생활, 다시 이 신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그 확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자리 잡는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든 이 백성들 속에서는요, 그 우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타이틀로 딱 걸어놓고 그들이 예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절기를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들이요, 먹고 마시면서 춤추며 뛰어놀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열심이 가득하고 열정이 가득한 예배로 보일까요? 우리가 이 장면을, 요즘에 항공뷰가 유행하잖아요. 좀 위에서 이렇게 쳐다봐 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고요, 형식도 있었어요. 번제, 화목제,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헛된 우상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형식과 열심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진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이 부패하였다, 썩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심 잃은 예배예요. 진리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요. 하나님과 단 한 번이라도 마주침이 없었던 그런 예배를 그들은 기뻐하며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보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배 안에서 내가 드러내는 열심이나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손들고 박수치며 아멘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늘 하는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열심이요,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연장적인 삶일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형식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세련되어져 가고 참 좋습니다. 우리 찬양하면 너무 좋잖아요.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에도 감성,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곡조가 정말 크게 많이 갖춰졌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공간을 보십시오. 얼마나 쾌적하고 좋습니까? 더우면 에어컨 틀어줘, 추우면 히터 틀어줘. 모이고 싶을 때 우리가 그 공동체 모임을 잘 할 수 있는 공간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편의성 좋잖아요. 불편함이 없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초소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구약에 있는 성막의 그 예배의 모습들을 잠깐 얘기 드려볼게요. 그 성막 주변에는요, 짐승을 너무나도 많이 죽여서 피가 흥건하게 있습니다. 성막 주변에는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짐승의 피냄새가 코를 찌르죠. 날마다 짐승이 죽는 소리, 그들을 태우는 연기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태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어떤 열심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때 되면 다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고, 다시 화목제를 드리고, 죽이고 화목제 드리고, 죽이고 화목제 드리고, 이런 반복되는 열심 있는 삶과 그런 예배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절대로 자기의 중심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예배하기 너무나도 좋은 환경, 쾌적하고 정말 피냄새 하나 없이 이 세련된 시대를 살아가고 세련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좀 정돈되고 세련돼질 수 있고 세심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예배의 형식만이 아니라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라면, 이런 중심이 회복되는 예배라면 우리의 열심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모시고 드리는 준비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껍데기만 거룩한 이것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시작이 역시 하나님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 이 예배당 가운데에 좀 와주십시오, 내려오세요,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먼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예배는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초대에 응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멈춰서서 내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면서 나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 있는지를 보며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님, 지금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어 놓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주신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기대감을 갖도록 조급함이 아닌 기대감을 부어주시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나의 기도한 것보다 더 크신 하늘의 만나, 하늘의 만족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가 여기 세팅해냈으니까 이 무대에 우리 하나님 잠깐 게스트로 와주십시오, 왔다가 가주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인 되신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전부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열정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 응답 안에서 우리는 그 껍데기를 벗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들, 성도님들, 종교에도 루틴이 있더라고요. 종교적 루틴으로 우리가 그냥 교회 슬쩍 왔다가 슬쩍 가는 그냥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련된 이 외형과 형식이 결코 우리의 중심을 따라올 수 없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의 중심을 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